오늘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에덴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이 낙원은 먹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덴을 보통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은 언제나 그래서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환상적인 기쁨을 싹 다 빼앗기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싹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슬픔의 나날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뻤던 날들이 왜 그렇게 슬픔의 나날로 바뀌었을까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게 잘 보내는 그 하와와 아담에게 하루는 뱀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찾아오더니 하와에게, 그래,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재밌게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 열매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나님 하셨어. 그래? 아이고, 네가 좀 모르는 게 있구나. 뭔데? 그 열매 먹잖아. 눈이 밝아져서 네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 그래, 왜 그랬는가? 나도 그랬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과일 중에 요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지 나도 좀 사실 궁금했거든. 하와가 쏠깃한 거야. 그래? 아니, 그런 비밀이 있었어?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그렇구나. 아니, 그럼 나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응?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나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지. 그리고 뱀이 말하는 그 사탄이 말하는 그 열매를 쏙 따먹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지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였던 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가 이제는 세상만 보게 된 거예요.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느끼게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행복 끝, 고민 시작, 슬픔 시작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딱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큰 현수막이 하나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고? 다시 묻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거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은, 예, 목포예담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납니다. 좀 뭘 보고는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보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막 그냥 얼마나 갖다 접착제로 붙여놨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했고 기뻤고 평안하고 그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이 좋게만 했던 그 에덴에서 그의 모든 행복은 끝. 이제는 슬픔과 고통의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직접 지은 그 하와를 네가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너 내 가만 안 둘 거야. 바로 모든 짐승보다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기도 날아다녀, 파리도 날아다녀. 그런데 뱀은 날아다닐 수가 없어. 모든 쥐새끼도 뛰어다녀. 고양이도 뛰어다녀. 근데 뱀은 뛰어다닐 수가 없어. 뱀은 그저 땅만, 배로만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 짐승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 모습 보면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뱀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로 기어만 다녀.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뱀이,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너로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그 사람도 축복해 줄 거야.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해 버릴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대.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괜히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시샘해봐야 저만 손해야. 비록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범죄해서 모든 행복을 빼앗겨버렸지만,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뱀을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원수같이 보여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바로 뱀이에요. 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사탄이 원수야. 근데 우리는 어쩔 때 원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 부부끼리도 원수처럼 살 때가 있고. 원수 아닙니다. 이 뱀이, 사탄이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가야만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분들 정말 아기 낳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괜히 그놈 때문에 힘들게 했다고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괜히 죄 없는 남편 머리 뽑는다고 막 머리 붙잡고 그러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여자에게 이런 고통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고통은 사실 의미가 있죠. 정말 그 고통은 가치가 있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고통이죠.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결국에 이런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이런 것도 좀 더 쉽게 낳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화하처럼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저 자녀 낳을 때 그저 쉽게 좀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원이를 그때 낳는데 병원에 막 입원했다고 그래서 얼른 그 한사랑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극동방송이 가깝잖아요. 나 얼른 잠깐 가서 설교 한 편 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고 갔다 오는 사이에 나버렸어.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사이에. 야, 하나님이 아주
우리 애원이네 집에는 자녀를 잘 출산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이번에 셋째, 다음 달에 셋째 낳는데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일단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엔 아이 낳으면 바로 낳는 즉시 현찰 200만 원이 옵니다. 하여튼. 시에서. 그것 때문에 낳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요. 17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분들 아쉬워할 것 없고요. 한탄할 것 없어요. 결국에 그 남편도 여자의 말을 듣고 먹음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될 운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대가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래. 그러니까 땅이 평생에 결국에 이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산,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경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많은 나무의 열매는 맺지만 얻을 것은 또 경작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느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면 밭에 아무리 내가 원하는 좋은 식물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만 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나고 피도 나고 원치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데에 그 관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슬픔 속에 있었지만, 아픔 속에 있었지만, 힘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이제는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의 의미는,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기쁨. 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행복을 빼앗겼던, 그래서 이제는 슬픔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물론 그 지역이 좋아지고 황폐한 곳이 건축되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지지만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마음에 기쁘면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쁨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기쁨의 대상이 그래도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뻐. 나는 뭔가 취미생활을 좀 해야 나는 기뻐. 나는 이렇게 옷을 잘 입을 때 기뻐. 나는 이렇게 머리를 잘 손질할 때 기뻐. 나는 화장빨이 잘 맞을 때 기뻐.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어떤 분은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예배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이 기쁨은 좋은 것입니다.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 암 환자들에게도 웃음 치료사들이 말합니다. 많이 웃고 기뻐하면 그 암도 치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엔돌핀이 막 증가되고 다이돌핀이 막 증가되면서 그 몸속에서 생성되면서 암세포들이 그냥 괴멸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심령은,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염려, 이 두려움은 나를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기쁨은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현실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몸으로 지금 있든지 내가 설사 내 몸을 내가 떠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쁨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그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놓으신 분,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든 기쁨의 근원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 두려워서 못해.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도 못해.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전 동산과 같이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전쟁에서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다 황폐돼 버렸어요. 그 막 금으로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황폐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살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도시야.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랬던 그 지역, 그랬던 그 나라, 그랬던 그 가정, 그랬던 그 도시, 그랬던 그 환경들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대.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슬프게 살았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지, 눈물로 살았지,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지, 이제 그런 인생에서 끝내게 해줄게. 이제는 기뻐하며 살게 해줄게. 웃음도 웃게 만들어 줄게. 즐겁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왜 기쁨을 빼앗겼죠? 그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통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회복해 줄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인 줄 너희가 알지? 자, 너희가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결국에 가서 너희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선택된 민족이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며 근데 너희 뭔 일이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대? 왜 전쟁에서 이렇게 막 폐허가 돼버렸대? 왜 너희들 이렇게 쫓겨나와서 이렇게 도망왔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다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시시하게 만들어버렸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하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 행위가 뭐냐 이거야. 행위. 어떻게 행동했길래, 도대체 너희 행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라가 폭삭 망하고 말았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3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니. 여러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전라도 목포 버전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져서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져서버렸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꼭 절간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꼭 뭐 무당집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뭔가 세상에서, 물론 기쁘니까 하겠죠. 우리 바로 교회 옆집에도 그들이 정말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아마 그럴 거다고 우리가 얘기해서 하는 거지만, 그들이 좋아서 그걸 그렇게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보니까 새벽 내내까지 해요. 새벽 내내. 주말도 없이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뭔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도박이 더 좋고, 취미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마시는 것이 더 좋고, 노래방 가는 것이 더 좋고,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를 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쉼도 주시고 이런 여유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운동해서 또 이런 취미에서 더 건강을 회복하고 더 열심히 전도할게요. 더 열심히 예배할게요. 더 하나님을 더 찬양 드릴게요. 어째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으시대요? 할렐루야. 몰아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뭔가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이 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동하는 성전이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야 돼.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서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우리가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셨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꼭 너를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너 평생 그렇게 살아도 이거 풀리지 않아. 지금 이것을 해답을 주고 계는 거야. 해답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 화면으로 이렇게 보지만 범죄자들이 뭐예요? 모자를 써도 빵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게 아니고 꼭 뭘 쓰고 나와요? 체향이 있는 모자. 그거를 딱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꼭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오잖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운 거죠. 할 때는 모르지만 범죄할 때까지만 해도 욱해서 했고, 뭔가 그냥 기분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한번 의시되면서 운전하다 사고 내고, 하여튼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부에게 가서 일일이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내가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해답이에요. 이게 방법이고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집을 떠난 탕자가 생각해보니 내가 하늘의 죄를 얻었고 내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 이제 내가 여겨주지 마시고 그 집에 있는 종의 품꾼의 하나로 알아달라고,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참 네가 정말 현명하구나. 똑똑한 아들이구나. 그래 너 종으로 1년 살아보고 내가 봐서 내가 아들 삼아줄게. 이거 이러시던가요? 아니에요. 이놈아,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아들이야, 아들. 너 아들이야.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고운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괜히 체면 부리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완전 도시가 황폐하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행위를 살펴보고 너희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는 은혜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잃었던 기쁨을 내가 다시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평안하게 잘 자던 평안을 내가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3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저.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황폐된 것을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다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적의 현장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뭐 황폐하다고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거의 황폐나 다름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영혼을 기다리고 또 한 영혼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 우리 생각만큼 지금 막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막 이렇게 몰려들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이와 같이 낚싯대를 딱, 저는 낚시를 안 해봤습니다. 딱 던져보니까 계속 그 뭐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뭐가 와서 자꾸 물어싸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목포회담교회 지금 문을 계속 녹화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예. 오시겠다고 자수하여 광명 찾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막상 또 오진 않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속은 건지 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럽니다만, 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너졌던 집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보수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화장실을 가서 볼 때마다 그 문을 만질 때마다 정말 4개월을 거쳐서 화장실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밑에 중보기실을 만드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여기 다 주인공들이 다 있어요. 그 하나를 만들고 그 하나를 회복할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큰데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한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한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한 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 경기도에서 목회하면서 2번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저희 사모님 보니까요, 그리고 성도들 보니까요, 그 세멘가루가 막 부석부석한데 그 기둥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다녀.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표현을, 그 감동을 그 사람들 위해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던 그 슬픔이 있습니까? 네, 기쁨도 가져봤지만 슬픔도 가져보고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슬픔만큼 슬픈 건 없어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슬픔만큼 더 슬픈 건 없다. 말이 슬픔이지 그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겁니다. 힘든 것과 슬픔은 전혀 달라요. 힘든 것은 힘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울 수밖에 없고 울어야만 풀리는 게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반대가 슬픔 아니겠어요? 그 슬픔으로 가득 찬 도시, 슬픔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는 이 기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도시가 살아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 현대 3호가 그 지역이 지금 회복되고 있답니다. 대불단지가 지금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가에 뭐가 생겨요? 웃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잘 될 것이라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예담 교회 오면 왜 기뻐요? 뭔가 계속 더 좋아질 것 같고 계속 좋아진다는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오늘 또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오니까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다 이 예배 때마다 다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볼 때 한마디씩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망해버렸네.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쓸쓸하게 돼버렸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다냐.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돼버렸다냐. 한마디씩 다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고 할 일이 없어서 배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그것처럼 쓸쓸하고 그것처럼 적막한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우든 뭐든 간에 막 잡아내면서 막 배들이 막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물건을 띄우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배를 타고 싶은데, 배를 제가 자주 타지는 못하는데 꼭 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가서 보면 왁자지껄하고 내리고 오르고 막 하면서 그 뭔가 막 생기가 돌고 막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막 애기 소리도 나고, 막 기도 소리도 크고, 요즘엔 막 새벽 예배 때 전쟁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막 그냥 앰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 교회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괜히 지리고 볶고 싸운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시끄러우면 안 되지만 기도 소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찬양 소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웃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뭔가 생동감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막 그냥 누구 만나면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입이 침에서 튀겨야 돼. 막 할 말이. 어쨌든 내가 이게 성도인가? 이거 목사인데 좀 자중하고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내가 할 말이 많은가? 이렇게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기뻐요. 아이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기뻐? 아이고, 저요. 여의도 순복음교하고 안 바꿔요.
할렐루야. 예. 저 사랑의 교회가 완박해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실 은혜가 앞으로 점점 더, 자, 따라서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체험한 은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맛보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깊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늘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방에 남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끄떡없이 먹여주셨어요. 샘물도 없고 우물도 없는 데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신 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지금 이거 하나 해결 못해서 지금 나라가 난리인데 지금 중국이 보냈느니 어쩌느니 뭐 발전, 이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홍해를 밤새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밋밋한 물을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느냐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그 자리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느냐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과소평가하고 살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네, 시간이 가니까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막 셈법을 통해서 수학 계산하듯이 과학의 모든 공법을 막 이렇게 연구하듯이 연구해서 뭔가 공부해서 이 비법을 알아낸다면 우리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자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근무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예요. 예. 우리 세은이가 이번에 목산고등학교 여기 1학년에 들어갔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 기숙사. 집에 걸어서도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놔두고 기숙사로 들어간 거야, 이제. 이제 공부 한번 제대로 또 해보려고. 그런데 매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오고 그래서 반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숙사에서. 교회를 못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냐고요. 자, 3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은 다 해놓으셨어.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끄러우고 한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셔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어.
찾으라. 그러면 찾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실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돈이 한 5천만 원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가서 한번 뭐 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주의 일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돈 몇백만 원 가지고도 10억짜리 20억짜리 일도 했어. 하나님의 일은 실제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지. 예?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군데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계세요. 사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이들이 와서 이쁜 짓 하고, 예, 그 아빠를 그렇게 따르고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심지어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랬을 때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엄마 기분 나쁘잖아요. 그 시험 들잖아. 예? 시험 들어. 어떤 사람 진짜 시험 들어. 얘는 맨날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아빠만 좋아한다고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 예,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해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러니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더욱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언제든지 2345 1234 키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내 성전이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든지 둥글다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다 가시면 돼요. 하여튼. 예, 춤을 추다 가시든지 하여튼. 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동산도 슬픔의 동산이 아닌 기쁨의 에덴 동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내 집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늘 슬퍼했던 그런 동산에, 그런 슬픔의 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싹 오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싹 오늘 비가 오는데 비에다 던져버려 싹 미세먼지가 씻겨져 가듯이 그 슬픔의 동산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고 이제는 기쁨의 동산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늘 충만하게 받으셨어. 네, 내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슬픔이 자리하거나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이 자리하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신속하게 씻어내시고 나도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하는 거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